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6월절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세종예식과 또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만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만자가 이제 저녁이란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하기 때문에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말에 맞지는 않죠.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확인하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모본은 이제 겸손의 모본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힘든 사람은 보통 좀 잘난 사람일까요? 못난 사람일까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좀 잘난 사람이 겸손하기가 좀 쉽겠죠. 있는 그대로 말해도 교만해 보이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또 오해받기 쉽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팩트를 나열해도 자랑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이란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는 않죠. 그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이해 속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겸손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겸손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겸손할 수 있냐 하면 그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해야 뭐예요? 겸손합니다. 사랑할 때 보여지는 태도가 이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군림하고 사랑하는데 교만하면 아직 뭐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한 것은 아니죠. 겸손은 예수님의 태도에 의하면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식사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 있어도 밥을 먹던 중에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셨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거의 몇 달을 주말마다 일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 오시는 오늘의 복장과 내일 교회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치 없이 똑같이 입고 와. 안식일의 복장으로 일을 하는데 오고 또 일하는 옷을 입고 교회에 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에 맞게 지금 옷 매무새를 갖추신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겉옷이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럽습니다. 허리를 두르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동여매서 아주 제대로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잘 씻어주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연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사진 잘 나올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예,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급을 좀 더 낮추면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가장 뭐한 사람이 해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낮은 사람도 비슷한 계급이라면 하지 않아요. 급이 달라야 돼요. 근데 제자들 사이에는 지금 누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다 동급이니까. 자기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뭐 해줄 사람이 없어요? 씻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누가 크냐고 서로 뭐하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영성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후예요.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 공이 더 크다, 아니다, 네가 더 못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섬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섬김 받을 자격이 없죠. 진짜 겸손은 뭐예요? 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뭐 하실 거예요? 하늘에 가실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가 날 불러서 하늘에 가실 걸 아시는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만하기도 쉽지만 반대로 겸손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대단히 성공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친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요놈이 좀 잘 돼가지고 나한테 뭐 좀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리 잘해줘도 잘 안 될 걸 알아. 잘해준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로 가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거다, 살아야 된다. 물론 유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매도 처음 발을 씻겨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발을. 시대소명의 화에서 그렇게 기록하셨죠? 이 말씀을 번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길 때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자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늘로 올라갈 걸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성에 대한 자각,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각하셨다는 건데요. 이 행동은 그분의 겸손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발을, 겸손한 태도를 가진 죄인의 발이 아니고 교만한 태도를 가진 죄인들의 발을 뭐 해주셨다고요? 씻겨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들한테 해줘야 되나? 라는 이제 시험이 되셨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따라서 힘없는 자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죠. 겸손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뭘 해도 겸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뭘 해도 겸손의 흉내를 내기도 힘들어요. 세종예식이란 엇비슷한 자와의 교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닿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겸손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할 게 있다고요?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뭔가 멈추시고 성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른 계획을 좀 뒤로 미루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멈춤이에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거룩한 태도에, 여러분의 위대한 결정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하여 몇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만 오늘 잠깐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유다의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을 맨 마지막에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 이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12제자도 발을 다 씻겨주셨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정성껏 씻겨주셨을 테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온 거예요. 가로되 주여, 주께서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씻겨달라는 거예요? 씻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아야 몰라요. 너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시고 발을 씻겨주셨고요. 베드로는 모르고 아는 척한 거예요.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로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나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뭘 할 가능성이 많다? 뭘 안다, 모른다. 잘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의 확신,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랬어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다중 감정이에요. 제자들 12명 중에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걸 보니 베드로 마음이 어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건데 내가 나설 수는 없어. 내가 넘버 적어도 1, 2인데 12번짜리 꼴등짜리가 아닌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예요. 뭔가 불편하긴 한데 내가 나서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까? 많죠. 뭔가 이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못하겠어. 하지만 이건 뭔가 개선이 되고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모범은 뭐예요? 남을 변화시키거나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닿은 그 발의 주인들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각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변화시켜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게 교만하여 무지하여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좀 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주석은 이렇게 본교 주석은 주석을 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라고 말한 이유를 베드로의 말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랬어요. 겸손하니까 제 발은 안 돼요가 아니라 뭐예요? 저는 제 발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저까지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해드릴 수는 없죠.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종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 그의 온 영혼이 이 굴복에 대해 분개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을 뭐하지 못했다요?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뭔가 소리를 내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잘 알지 못하면서 전부를 꿰뚫고 있는 듯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겨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끔찍이 우리를 아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가 끈끈한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노력 없이. 여러분, 천륜이라고 부모 자식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자식 하듯이 부모한테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듯 부모가 자식한테 하면 관계가 12번도 더 끊어져요.
노력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낀 거예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언제나 자녀에게 부모는 약자잖아요.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예요.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앞에 아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해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선물과 준비와 다가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받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따라서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 베드로의 삶의 열매가 당연히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은 죄에 물든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억지로 잡아가지 않으세요. 네 발 내놔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씻겨도 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발을 내밀면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깨닫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때로 착각하고 교만하지만 그저 하라는 것을 하면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진정한 겸손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로 오랫동안 이제 부름받아 봉사했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입니다. 남아공의 유명한 분이 예를 들어 우리 뇌리에 딱 이제 새겨진 분이 두 분 있잖아요. 이제 데스몬드 투투 그리고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분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분은 그 남아공의 이제 종교 지도자로 이제 살았다가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용서 없이 미련 없다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런 말로 그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944년 4월 27일.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1944년 4월 27일. 저는 계산해 보니까 군대 상병 3호봉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7일이 남아공 사람에겐 굉장히 큰 날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아파르헤이트, 흑인들 차별했던 정책이요. 그것에 맞서 모든 투쟁이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최루탄을 맞고 경찰견에 끌리고 물리고 채찍과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금, 고문, 추방을 당한 것도 투옥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것도 모두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27년이나 감옥에 살았어요. 섬에서. 루벤섬이라는 데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1987년에 넥타이 부대들 뭐 이래저래 민주화 선언해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화 선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민 직선제잖아요. 직선.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우리나라 정치가 뒤로 좀 돌아갔었기 때문에 한 사람 모두가 투표권을 준 거잖아요. 남아공은 흑인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대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간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흑백이 분리되어 있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른 건 물론이고 수도도 다 달랐어요. 버스가 달랐습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데 앰뷸런스가 백인 전용이 오면 그 사람 못 타고 죽어야 돼요. 그게 남아공이었어요. 투표를 얻어낸 겁니다. 국민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1994년에 가서야 그렇게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투표권을 얻기까지 이 데스몬드 투투는 62년을, 넬슨 만델라는 76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발 부탁이니 당신이 다스리고 계심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이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넬슨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가 다 흑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남아공은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 백인들이 많이 살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도 많습니다. 힘도 큽니다.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뭐 과거사 청산위원회 다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뭐냐면 남아공이 한 36년 동안 아주 엄청난 핍박을 흑인들에게 가했는데 그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찾아내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뭐예요? 진실화해위원회인데 찾아내서 뭐 할까요? 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찾아내서 용서해 줬어요.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반감을 가졌죠.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맞았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냐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만델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2년 되기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 데스몬드 투투가 이제 위원장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나쁜 죄를 졌어도 백인 경찰이 예를 들어 그가 정치적인 죄를 진 것에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정치적인 죄를 진 것이라면 조건이 몇 가지 있지만 하나만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어떤 불만이 있어요? 고백했다고 용서해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지가 잘못했다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길도 없고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고백한 모든 정치적인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줬어요. 이것에 대해 제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에 그 사회 진실화해위원회의 이 노력은 응보의 정의,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응보의 진리, 응보의 정의에, 응보해야 될 정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회복의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회복의 정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비록 죄를 졌지만 누구의 일부라고요? 우리나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분투 정신이라고 그래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고유한 흑인들의 정신인데요. 누군가 무슨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가해자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의 일원이라는 것, 그를 받아줘야 되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투표를 이제 하고 나서 우린 당연히 하는 권리라고 느꼈던 이 투표를 하는 것을
투표라는 것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아공의 선거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세속적이고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다른 나라처럼 아니었고요.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체험이며 최고의 경험이다. 최고의 체험이다. 투표 부스에 들어간 흑인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나왔다. 투표하러 들어가기 전 흑인과 투표하고 나온 흑인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투표 하나가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고 괴로움과 억압에 눌렸던 그 사람이 자유로운 새 사람이 되어 고개를 들고 어깨를 쭉 편 채 힘찬 발걸음으로 나왔다. 나 투표한 사람이야. 라는 자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맛보는 달콤한 음료수 같은 자유의 감미로움을 어떻게 설명할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태어나면 무조건 자유를 맛보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고 폭행당하고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느꼈을 자유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이제 할 텐데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용서받는다, 깨달아야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서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를 고백하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 세상도 진실화해위원회를 했다면 하늘은 어떤 곳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늘은 어떤 곳이겠냐. 내가 살아온 날로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살아갈 나를 미리 아신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주지 않으시고는 견디실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의 일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어졌는지 깨닫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받고 알지 못하고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5년 동안, 길게는 45년, 짧게는 15년, 앞으로 1년 동안은 광야 같은 또 1년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광야의 특징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앞으로 살게 될 특별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주인 행사 1년만 좀 멈추고 눈치 보면 좀 살아라. 그들의 배려에 감사해라. 그들의 나눠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앞세대의 헌신이 값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그런 교훈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1년 동안의 시간이 우리 오랜 신앙생활 속에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우리가 또 성전을 짓고 누군가 또 다른 손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 때에 우리의 1년 동안의 서러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 그들이 기억하고 반성하고 이방인들에게 선을 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공간의 이동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절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